저는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따라 처음 것과 같이 만들라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어떤 사람의 돌발적인 그냥 이야기 또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명령이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라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34장은 그리고 출애굽기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그 언약을 맺으신 그 장면을 담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맺으신 그 약속, 그 언약이 바로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시내산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훗날 이제 모세가 느보산 앞에 모압 평지에 있는 느보산 앞에서 이제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죠. 그게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신명기서에 그 모압 평지 아래에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약속을 되풀이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크고 중요한 두 가지의 언약, 사실 하나인데 두 언약, 바로 시내산의 언약과 모압 그 평지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으로 대표할 수 있습니다. 그 언약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그 율법이라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더 잘 알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 그리고 훗날 신명기서에 가서 그것을 되풀이한 모압 언약이라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돌판 둘에 담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서 다시 만들라라는 말은, 다듬어서 만들라라는 말은 처음에 어떤 돌판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처음 돌판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에 앉으라. 오늘 표현하고 똑같죠.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가는 것도 산 꼭대기 위에 와서 앉으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24장 12절에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앉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돌판에 대한 부연한 설명이 31장 18절에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손가락이 있다면 하나님의 손가락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돌판에 마치 우리가 중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무림 고수가 일필휘지로 확 휘어갈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 돌판에 아주 내공이 강한 그 고수가 쫙 쓰듯이 이렇게 돌판에다가 손가락으로 쓰신 그런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친히 그 돌판을, 처음 돌판은 자신이 준비를 하셨고 거기에 하나님이 그 계명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 돌판에 관한 18절 읽었지만 하나님이 친히 쓰신 그 돌판에 관한 기록이 32장 15절과 16절에 또 설명이 있습니다. 3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다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십계명이라고 생각하는 이 두 돌판을 생각할 때 앞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로마자로 표시되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이미지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된 십계명 돌판을 우리가 써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쓰신 처음의 돌판 32장까지는 그 처음 돌판이에요. 그 처음 돌판에는 사실은
앞면, 뒷면에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16절에는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 또한 하나님이 쓰셔서 그 판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판에 새기신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어떠한 사건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신의 친히, 하나님의 손가락이 있다면 하나님의 친히 그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그 돌판에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모세가 가지고 32장에 15절에 보니까 돌이켜 산에서 내려왔다라는 거죠.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고 그 두 증거판에는 하나님이 양면으로 쓰신 그 계명이 써져 있었고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글자는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죠. 왜요? 34장에 와서 보니까 이 판이 갑자기 하나님이 새로운 판을 가지고, 근데 그 판은, 그 돌덩이는 네가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돌판이 왜 없어지게 됐을까요? 모세는 왜 자기가 이 돌을 다듬어서 돌판을 들고 다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32장 1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가운데 진 가까이에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 판이 깨진 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32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사건이었죠. 모세가 시내산에 처음에 31장 우리가 아까 18절에 보았듯이 시내산에 처음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명을 받는 가운데 시내산에 올라가서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니면 하나님께 올라간 모세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인 이 모세로부터의 어떤 전달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의 발단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사람, 대표하는 사람인 이 모세로부터든지 하나님이 뜻이 전달돼서 와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한 아무런 전달 사항이 없자 애굽에서부터 자신을 인도한 신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의 모습은 어떠한 형상이었습니까? 송아지의 형상을 하고 있었어요. 이집트의 이 송아지 형상의 신은 아피스라는 이름을 가진 황소의 신이라고 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들은 이 황소의 신이 그들의 강한 권력과 힘 그리고 그 풍요로움을 주는 그런 신으로 여겼고 바로 왕들이 죽고 난 후에 바로 왕은 그들의 심기는 신의 입장에서는 어떤 신의 아들입니까? 이 태양신의 아들이잖아요. 이 태양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바로 왕들은 죽고 나서는 미라를 만들어서 영생불사하는 존재로 만들고 그들이 이 태양신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데 그 길을 앞서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이 아피스의 황소였다라고 해요. 이 아피스의 황소가 자신들이 섬기는 가장 거대한 신 중에 하나인 이 신에게 인도하는 그 황소였기 때문에 매우 신성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집트에서 보았던 송아지 형상의 신, 황소의 형상을 가진 신, 그리고 그들이 신성하게 여겼던 신의 모습이 오늘 32장에 나타난 이 송아지 형상을 한 신을 만들게 된 하나의 배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32장에 나타난 송아지 형상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섬기는 것은 애굽의 이방 문화가 담겨져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한 행위가 되었던 것이죠. 10계명의 그 제1계명, 2계명에 나타난 어떠한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고 한 그 계명을 그들이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명이 그들에게도 전달되기도 전에 차마 그 40여일 남짓한 그 기간을 그들은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은 그들이 이러한 범죄 가운데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집어넣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본문이 시사하는 바는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나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때까지 기다림이라는 그 길고 긴 터널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잘못이라 하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올라간 그대로 다시 내려올 것. 바꾸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그대로 다시 재림하여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 어쩌면 모세가 그것을 먼저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그것을 보여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바꾸어 말하면 이 시대의 많은 인간들은 이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갖가지 이유를 대서 자신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게 몇 번째 계명입니까? 2번째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채 40일이 지나기도 전에 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그게 뭐였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2장 19절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 그러니까 완전 페스티벌이 벌어진 거죠. 막 축제가.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라고 막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춤추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모세가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완전히 깨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다가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제 갓 받아온 이 정말 따끈따끈한 이 하나님의 계명의 2 돌판을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 백성들에게. 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내는 것이 뭡니까? 이 판들을 산 아래로 던지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쏟아 부어지는 것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34장을 보기 전에 이러한 본문의 배경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 그것을 깨뜨렸어요. 참으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모세 분노에 대해서 탓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모세는 이 일이 있은 이후에 광야의 여정 가운데에서 모세는 반석에 물을 내라는 백성들의 요구를 참지 못하고 어떡합니까? 분노했잖아요. 분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반석을 2번 쳤어요. 3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5번도 아니고 6번도 아니라 2번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이 분노가 적절치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놀랍게 홍해도 가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앞까지 그들을 인도해 왔지만 그는 그렇게 분노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아주 특이하게도 이 모세의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이 탓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이 분노는 왜 다를까요? 똑같은 하나님의 분노고 똑같은 하나님의 진노인데 똑같은 분노인데 왜 하나님이 이 분노에 대해서 이 진노에 대해서는 탓하지 않으시고 훗날 반석에서 2번 친 그 분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모세에 대해서 탓하셨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모세를 기쁘게 생각하셨고 이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32장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만든 그 영역 가운데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자신들이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듯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지 않은 대상을 섬기고, 근데 그걸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참된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 참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것일지를 아는 자만이 이것을 알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34장 1절 말씀을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냥 진멸해야 되죠. 우상 숭배했으니까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파기된 산 아래 던져서 다 깨어버린 그 파기된 언약, 이미 파기되어 버린 것과 같은 그 언약, 뭘로 표현됩니까? 산 아래로 그 처음에 하나님이 새기신 그 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판이 지금까지 왔다면 이게 고고학적으로 또 인류 문명사적으로 얼마나 위대한 유물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판을 모세는 던져버렸다니. 언약의 파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짐이, 하나님의 마음이 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아픔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34장 1절에 다시 그 판에 있던, 처음 판에 있던 말 그대로 내가 다시 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이와 같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그 언약이 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유사한 것들을 성경에서 많이 발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인생을 볼 때도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히 완전히 깨어져서 도저히 하나님과 가깝게 될 수 없었던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 깨어졌던 언약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34장 이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맥락을 아주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깨어졌던 것으로 우리를 징벌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인자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실은 기록하고 있는 말씀처럼 이 홍해를 건너고 이제 시내 산에서 언약을 받는 이 언약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떨어서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이 믿는 우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저 세상에 있는 복음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은 전혀 상관없는 거죠. 이 본문의 내용과는. 때로는 깨어지고 때로는 부서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스스로가 그것을 회복하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의 약속 아래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로 붙들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평생의 사실을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것. 하나님은 그 처음 것 그대로 다시 우리에게 써주시는 분.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성경에는 그게 없어요. 이제 이 돌판이 나중에 후대까지 남겨지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법궤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들이 깨어지고 또 깨어지는 상황 가운데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걸 2장이라도 3장이라도 4장이라도 써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그저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에 대한 그 회복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처음 것과 같이 그것을 다듬어 만들어서 다시 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오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황소, 그 이집트에 속아 있는 그 자리는 여러분 얼마나 세상의 쾌락과 그 어두움과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자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러한 그 은혜의 자리, 시내산 꼭대기의 그 은혜의 자리는 사실은 모세 혼자 있는 그러한 외로움의 자리일지는 모르나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이 부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자리임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자리를 더 사모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이 처음 것과 같이 만들어 다시 나의 임재의 자리, 나와 함께하는 그 자리로 나아오라는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셨던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6절과 7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이 그는 모세겠죠.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이 너무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는 하나님으로 좀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6절과 7절의 상반절까지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속성이 풍성하게 나타나죠. 그런데 뭡니까? 그 뒤에는 뭐가 따라 나와요?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 드러나는 이 공의의 성품이 따라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뭘로 알고 있습니까? 공의와 사랑으로 알고 있죠. 공의라 함은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성품이며, 사랑이라 함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벌 주시기를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과 이 사랑의 성품이 늘 혼재돼서 성경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무가내로 내가 하는 잘못 모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을 나에게 징계하시기도, 회초리를 드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처음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어떤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신 성품과 공의로우신 그 성품이다라는 거. 우리가 읽어만 보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더 많이 드러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자손의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딱 잘라서 뭐라고 말하면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그 자리, 이미 주셨던 그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가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자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죠. 우리가 비록 2절밖에 안 읽었지만 이 짧은 2절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 두 가지의 성품을 강조하시며, 무엇보다 이 사랑의 성품을 강조하시며 우리에게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미세한 소리처럼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세요. 또 하나의 성품인 이 공의의 성품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이 선과
악 사이에 우리는 존재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날마다 선을 마음에 품고 예수 믿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늘 우리의 경향성이 우리는 선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과는 다르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쉽게 분노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난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섬길 그 상들을 만드는 것. 내가 의지할 바를 만들어내라. 아론에게 그렇게 요청하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경향성들이 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9절에서 23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에서 23절까지도 이렇게 고뇌하는 그런 자기 자신이 이렇게 신랄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조차도 그런 선과 악 사이에서 이렇게 저렇게 갈등하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을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은 24절에 이렇게 기록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요 아주 심각한 충격을 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심지어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과 기적과 모든 것을 다 경험한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3층 천까지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보좌와 천사도 보고 그리고 바울이 닦았던 그 수건 가지고 질병 있는 사람한테 덮으면 막 병이 떠나가는 놀라운 은사를 행했던 그러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직도 이 선과 악 사이에 존재하는 자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여러분 이 뉘앙스가 뭔 것 같으세요? 내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아유 내가 그냥 죽어야 끝나는 거 죽어야 끝. 내가 그냥 끝나야지 그냥. 내가 그냥 끝나야지. 바울의 심정이 어쩌면 그런 거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찮게 여기고 그냥 이 생명 그냥 죽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8장에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망과 죽음의 법이 더 이상 나를 해할 수 없고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대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과 공의의 법 아래에서 여전히 완전함을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기다리지 못하는 그래서 입술로 범죄하고 내 생각으로 범죄하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있는 그 연약한 인간의 모습만이 나타나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과 사랑의 성품함에 앞에서 그 완전하심 앞에서 우리는 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이 언약의 두 돌판을 다시 깎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의 산 언약을 다시 내가 새롭게 하고 너희를 세우겠다. 너희를 내 백성 이스라엘로 다시 한번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왜 자신의 완전함 그 성품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그 연약함을 완전히 벗겨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귀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8장 39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이 놀라운 감격과 기쁨과 능력의 충만의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이 수요 예배에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히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인자와 진실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부족함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그거 안 보신다 하셨잖아요.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막 또 살아가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자신감 가운데 하나님 맡기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연희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그 죄악,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악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새롭게 하셔서 이 주셨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심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셨어요. 모세에게 처음 것과 같은 것을 다시 만들어 오라 명령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두 증거판을 새롭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공의와 사랑의 속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롭게 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인데 이것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죠. 세월이 속절없이 흐를수록 우리는 그것을 더 체감합니다. 무엇으로 체감합니까? 흐르는 세월 속에 점점 약해지는 나의 육체. 내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뜨거움과 기쁨과 감격이 이제는 그냥 한 번의 경험으로 되고, 약해지는 건강 가운데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연약해지는 가운데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을 더 깊이 체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점점 흐르는 세월 가운데 약해지는 우리의 육체를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내가 너에게 내 약속한 것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오늘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남은 한 주간 또 그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